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일어나면서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과 주신 자유와 건강을 위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들려오는 소식은 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우리가 당장 벼랑에 선 것 같이 위기를 느끼고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애당초 세상을 믿지 않았고 사람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아왔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았기에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이 같은 평안과 자유와 이 같은 거룩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믿음 위에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귀어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또 주의 음성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범사에 주어진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체험하고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늘 간증이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오늘도 깨닫고 간증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전파하며 살게 하옵소서. 모두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며 살게 하시고 모두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모두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감사, 감격하며 충만한 가운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는 불만도 많았고 또 원망도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감사만이 충만하고 감사로 일관된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물리치게 하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며 밝은 미래를 전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조용히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충성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또 누구를 만나야 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이지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비록 미미하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는 주의 그릇으로 주의 손으로 주의 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게 하시고 이웃을 대할 때에 주의 거룩한 사랑으로 저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걸 끼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며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섬길 때마다 정성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익명적으로 섬기며 자발적으로 섬기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앞에 있는 대선을 놓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권모, 술수와 정치적인 수는 다 무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조용히 세워주게 이 일로 인해서 이제는 어두운 과거를 벗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게 하옵소서. 온 민족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이념적으로 흔들리고 있사온데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확실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기적인 생각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며 민족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주소서.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억압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난국에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맡은 바를 잘 감당함으로 굳게 닫힌 철의 장막을 무너뜨릴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으로서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 있고 사랑으로 미움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과학기술대학이나 고아원을 돕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우리의 귀한 정성이 확실하게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를 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범사에 맡은 바 상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다 위로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 위에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께서 친히 그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3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절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이 옵시다. 31절로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 선지자들을 교육된 것이 이사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기름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을 뱉을 받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었으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감추어졌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히든 가스플이라는 히든 워드 오브 갓, 감추어진 말씀, 감추어진 진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지금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시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기약이 이름으로 기약이 이르렀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예언된 수천 년 된 예언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먼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고 남의 이야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서적인 자세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 이론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응해서 내가 당한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의 진리가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철학이요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그 점에서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앞에 있는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심지어는 사건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하지 말고 좀 몇 년 후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결단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은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에는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실은 정치적인 것이요. 왜요? 예수를 놔두면 이 사람의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결국은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축으로 해서 정치적인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쳐들어와서 또 한 번 초토화할 것이다. 그런 거로 이런 일을 미연히 방지해야겠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굉장한 생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야바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편할 수 있다면 묻지 말고 겨.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인지 죄인인지 뭐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바가 아니고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무사할 수 있다면 죽이는 게 좋겠다. 그 뭐 소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파단이 일어나고 또 할 일을 벌여야겠는데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겠다. 그 예수를 죽이겠다. 그 죽이겠다는 목적은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요. 그리고 속에 깊이 있는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시기 질투 것이다. 예수가 높아지니까 자기들이 낮아집니다. 예수님이 위대해지는 순간 자기들은 형편없이 됩니다. 그런 거로 예수를 없애야겠다라고 그런 복선적인 이유에 의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기에 가서 이제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환하게 내다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앞에 놓고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체포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뭘 생각했을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건 아버지 가야바가 아니고 로마 군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요구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야바에게 빌라도에게 굴복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그는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채찍을 들든 갈대를 들든 홍토를 입히든 베끼든 침을 뱉든 가시관을 씌우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리라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서적 문맥에 의해서 성서적 맥락 속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성취되는 사건으로 자기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자기가 당한 사건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해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 우주적인 귀한 진리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 오늘도 말씀하시나, 자,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에게 성취되리라. 그래서 promise and fulfillment입니다. 약속이 fulfillment,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약속이 사건 속에서 구체화되는 시간이에요. 콘크리트 된다.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모든 말씀이 내가 지는 십자가 속에서 성취될 것이다. 우주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이 십자가 사건에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엄숙한 시간을 향하여 예수님은 가십니다.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그냥 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순간으로 인하여 역사가 바뀝니다. 세계가 바뀝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임해서 우주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제 보세요.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다. 이건 작정된 것이다.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있을 일이 있을 뿐이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에도 같은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능력을 받건 칭찬을 받건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그 사건 자체에 연연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한 엄청난 영적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현대인의 소위 실존 필수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남이 보지 못한 걸 보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 구원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느끼면서 삽니다. 예수님의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신 성경 말씀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내게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거로 이대로 가노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또 연기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 이번 6월절이 거기에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다. 가자. 그래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가서 죽으러 가자. 죽는다. 거기에 성서적 예언의 의미가 있다. 이건 양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부활하실 것을 내다보고 있어요. 부활의 아침을 먼저 바라보고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부활입니까? 부활의 능력은 죽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에게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 부활이라고 하는 생명력, 부활이라고 하는 초능력적인 역사는 죽은 자에게, 죽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죽은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죽지 않고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부활에 동감하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두 차원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영적으로도 정신적 세계에서도 보세요. 나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 한 분 보니까 미국에서 잠깐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할 때 그 교회에 반주하시는 분이 서울 영교회 장로님의 딸인데 제가 그 장로님을 잘 알아요. 그 딸이 거기서 반주를 하시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으로 참 남이 부러워하는 환경에 있어요. 남편도 좋고 그 직장 얻기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게 지금 70년도 초니까. 근데 직장도 좋고 내외가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애도 둘을 다 잘 키우고 그저 뭐 주일날 교회 나올 때 두 사람이 차를 따로따로 타고 차 오면 애들은 아빠 차를 탈까 엄마 차를 탈까.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엄마 차가 안전하대요. 엄마 차가 타고 얼마나 화평하고 좋아요. 안 보기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정이 평안치 않아요. 지각지각해요. 그래서는 한 2달 동안 별거 했다 또 만났다가 별거 했다가 만났다가 이혼한다고 했다가 산다고 했다가 길이 살더라고요. 아주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그거 좀 조용히 삽시다. 뭐 그렇게 시끄럽게 사노? 그렇게 살아야 재미있나? 하고 했더니 정말 이거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무슨 그렇게 좀 조용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고 말했더니요. 있지요. 그래. 있으면 그렇게 하지. 했더니, 뭔데? 그랬더니, 내가 죽으면 되지요.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내가 죽으면 되지요. 내 자존심, 내 이 명예 이거요. 내 이 자존심 이걸 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절대 칠 수가 없대요. 그런 문제가 내가 그래요. 내가 죽여버려까지 그러고 말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죽으면 돼요. 내 마음이 그냥 확 죽어버리면 프로블럼. 아무 문제도 없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독교적 신앙의 한입니다. 여기에 주신 말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러세요. 또 요한 의미는 살 것을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아니, 살기 위해 죽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는 그걸 믿으세요. 알고 있어요. 살 것을 생각하고 죽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이쪽 방에서 싸우고 있어요.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싸우고. 애들은 그 옆방에서 둘이서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한참 싸우다가 싸우는 소리가 나다가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꼬마들끼리 서로 그러더랍니다. 외출 준비하자. 뭐예요? 싸우고 나서 지금 화해하느라고 또 가서 회식할 테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나가자 그러더래요. 애들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이 싸움 끝에 무엇이 있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죽음 끝에 저게 부활이 있어요. 이걸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십자가 진 겁니다. 그러니까 색직으로 때리든지 침을 뱉든지 홍포를 입히든지 발길로 차든지 무슨 욕을 하든지 가야바가 거기서 아참하는 별짓을 다 하든 대답이 없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큰 진화로 속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당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 보라 그러잖아요. 그 무궁무진한 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이 사람을 보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데 왜 죽으려고 할까? 뻔한 일인데 이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은 대로 가만히 있을까? 대답을 안 할까? 살려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살려줄 텐데 왜 말을 안 할까?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건 앞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요. 넉넉하게.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인 스데반 보세요.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보좌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깁니다. 남이 돌을 던지든 을 뱉든 욕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기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